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하시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13장에서 유대인들의 해방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른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우니까 루스드라에 있던 헬라 사람들이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그 사도 바울 제우스가 내려온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바나바는 또 말을 뭐 옆에서 잘하니까 허메로스 아니냐 해가지고 막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막 꽃을 가져오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리면서 여러분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지 절대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각자 식으로 사는 걸 허용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펼쳐져야 된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의 계신과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랐던 것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도 그 얘기를 통해서 느끼는 감동의 크기와 깊이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듣고도 그 느끼는 감동의 차원, 그 깊이와 크기는 조금씩 다 다르다는 생각을. 근데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예전에 10년 전에 들었던 거하고 지금 듣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제가 요즘 유튜브 성결출판사 에서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를 읽어주는데 어제 새로 올린 죽으면 죽으리라 유튜브 책 읽기 가운데 안희숙 여사가 이제 평양 감옥에 비참하게 지내고 있을 때 만주 여자가 잡혀왔는데 만주 여자가 살인범이 잡혀왔는데 정신이 돌아가지고 독방에서 막 밤새 막 소리 지르는 뭐 저주를 막 끊임없이 하면서 비참하게 있는 살인 만주 여자가 들어왔다. 살인죄를 저지른 만주 여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안희숙 여사가 간수한테 도대체 왜 저 여자가 무슨 잘못했길래 저렇게 됐느냐 물으니까 만주에서 남편을 죽이고 남편을 12토막을 내서 압록강에 떠내려 버렸는데 시체가 발견돼 가지고 한반도로 도망을 왔다가 잡혀가지고 자백을 안 하니까 형사들이 손바닥에 구멍을 뚫고 고문을 하면서 자백하라고 하는데도 자백을 안 하고
몰라만 해가지고 결국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것이다. 근데 이제 사연이 참 기구하다 할까요? 이제 가난한 집이니까 나이 많은 12살 땐가 하여튼 나이 많은 농부한테 감자 한 주머니를 받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나이 많은 농부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끊임없이 복수심, 부모에 대한 복수심, 자기를 산 남편에 대한 복수심 막 끌어오르고 사는데 약장수 청년이 왔다든가요. 근데 약장수 청년이 자기를 좋아하는 눈치고 자기도 약장수 청년한테 마음이 끌려가지고 둘이 사랑하게 됐는데 결국은 50도 넘은 남편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약장수 청년이 쥐약을 밥에다가 남편 밥에 넣어 죽으니까 12토막을 내가지고 시체를 압록강에 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겁이 나니까 조선 땅으로 도망을 왔는데 그 시체가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약장수 청년하고 이 여자하고 범인으로 그 약장수 청년은 처음에 금방 자백을 해버렸는데 이 만주 여자만 나중에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무조건 몰라 자백하면은 죽는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만주 여자가 조선 반도로 도망 평양 감옥에 안희숙 여사가 속해 있는 감방에 갇히고 근데 이제 안희숙 여사가 이 여자가 울부짖고 저주하고 하는 밤새 하는 신음소리에 안희숙 여사의 심장이 녹아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간수한테 인간을 저렇게 버려둘 수 있냐, 인간을 내 방에 좀 같이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간수도 저 미친 여자 지금 길길이 뛰기 때문에 손을 거꾸로 뒤로 묶어놨는데도 난린데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 집어넣으면 개처럼 집어먹고 국물은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 여자를 이 안여사 감방에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수감자들도 다 반대하고 간수도 반대하고 근데 이제 안희숙 여사가 계속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가 생각하기를 나를 좋아하는 간수들한테 얘기를 해서는 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주 여자를 내 방에 넣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죠. 이 안희숙 여사를 싫어하는 거만한 일본 간수한테 얘기를 했던 여간수. 이 간수가 그래? 한번 소장한테 얘기해 볼까? 그래가지고 소장이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여자가 안여사 감방에 들어왔는데 몇 날, 한 달 이상 똥오줌을 옷에다 싸고 그래가지고 악취가 진동해서 다른 수감자 다 구석으로 도망가고 근데 이 만주 여자가 안여사를 바라보고 저주하고 손을 뒤에 묶은 상태에서도 해치려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안여사가 허리를 끌어안고 씨름을 둘이 했다는 거죠. 안여사가 그렇게 써놨어요.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 여자를 끌어안고 기운을 둘이 다 기운이 완전히 빠져서 그랬더니 온몸에 땀이 비오듯 해가지고
더러운 게 막 씻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됐다. 얼마나 싸웠으면은. 그래서 간수한테 의해서 새 옷을 보내달라 가지고 새 옷 넣어주고. 그런데 이제 이 만주 여자가 이제 기운을 썼으니까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막 그 코를 막 드랑 막 그 골면서 막 그 사흘을 잠을 자더라는 게.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으니까 기운을 쓴 다음에 잠이 오니까 막 그래서 혹시나 이 여자가 깨어날까봐 그 찬 발을 여자 만주 찬 발을 안여사가 그 자기 가슴에 끌어안아줘서 따뜻하게 유지해주니까 막 사흘을 자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서도 근데 이제 놀라운 건 그 전에는 막 눈이 시뻘겋고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눈이 제대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도 막 씩씩대면서 안여사를 막 해치려고 그런 상황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라는데 마침 그 방에 그 만주 말을 알아듣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만주 아줌마가 이 여자가 막 너무 험한 말을 저주를 안여사한테 퍼붓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번역을 해드릴까요? 통역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안여사가 필요 없다.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고 있는데 밥하고 국을 안여사 목까지 다 만주 여자한테 먹여주니까 만주 여자가 조금씩 마음이 돌아와서는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통역하는 아줌마한테 만주말로 우선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가 뭐냐 배워가지고 막 저주할 때마다 쉴 시간 있으면 내 말이 맞다. 안여사가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거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저주하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대들어서 너 왜 그랬다고 얘기해 막 이럴 게 아니라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점점 상태가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점점 저주가 줄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통역하는 여자한테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거를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그 두 가지 배웠다. 그래서 그걸 계속하니까 이 여자가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그래 간수한테 부탁해가지고 뒤로 묶어놓은 쇠사슬을 좀 풀어주라고.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간수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다가 하루 지나서 보더니 조금 조용해지고 조금 정신 돌아온 것 같으니까 풀어주는데 너무 오랫동안 팔을 뒤에다가 묶어놨으니 이게 앞으로 안 돌아오는데 안여사가 잘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제 당신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해주느냐. 그거를 통역하는 여자가 그걸 묻는다고. 그래서 통역하는 여자한테 또 안여사가 배운 말이 나는 너하고 같다. 나는 너하고 같다. 나는 너하고 같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잘해준다. 참 너하고 같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 말이 맞다. 이 말이 참 권능의 말씀이랄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안여사도 스스로 똥오줌에 절은 여자를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사흘을 굶어가며 사흘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만주 여자가 나는 너하고 같은 사람이다. 나는 너하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좋아한다. 너한테 잘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주 여자가
당신도 남편 죽였어? 당신도 남편을 각을 떠가지고 강에 떨어 보냈어? 뭐 그러더라고요. 난 또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안방에 있는 여자 사람들 전부 이 사람들 너 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사람들도 다 남편을 죽이고 이렇게 온 거요? 그렇게 하는데 점점 나아지는데 감방에 창이 하나 있는데 그 달빛이 그렇게 비치는 밤이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보더니 이 만주 여자가 살인 여자가 막 울기 시작하면서 내 아가 어디 있냐 막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여사가 이제 만주말 배웠대요. 만주말을 통역하는 여자한테 배웠더니 만주말 한문으로 그대로 뭐 읽으면은 만주말이 된다든가요. 그리고 대화가 만주말 한문을 아는 사람은 만주말을 3일만 배우면 다 통한다. 뭐 그런 이게 사실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여사가 만주말을 배워가지고 아기가 있었구나. 내가 잡혀온 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젖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형사들이 데리고 갔는데 죽었겠지요. 그러면서 내가 또 울고 막 엎드려서 막 처참하게 울고. 근데 그 순간에 안여사가 성령의 지혜가 올라가지고 떠올라서 그 여자한테 여봐요, 당신이 아기를 부르듯이 당신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감자 한 주머니로 나를 팔았는데 내 남편도 내가 죽여버렸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찾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안여사가 너를 지으신 분이 너를 찾고 있다. 간절히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주 여자가 당신은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 안여사가 깜짝 놀라서 너가 어떻게 선교사를 하냐 그러니까 예수, 복음,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막 입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10살 먹었을 때 외국인 서양 사람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선교사 말을 듣고 찬송을 배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은 선교사가 내 목소리는 천사보다도 아름답다 뭐 그렇게 칭찬도 받고 얼굴도 아름답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감자 한 자루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돼서 왔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비참한 이 여자가 이 조선반도로 도망오고 평양 감옥에 와서 안여사를 만나고 해서 다시 예수 복음 진리를 듣게 하고 예수 사랑으로 점점 더 짐승 같은 비참한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점 더 해방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죽인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안여사한테 아이고 남편한테 내가 잘못했네요. 남편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고 그런데 남편은 예수를 전혀 몰랐으니 지옥에 갔겠네요. 안여사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안여사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절대로 천국에 보내주지 마시고
지옥에 가서 내 남편 만나가지고 내 남편한테 사과하고 내 남편을 조금이라도 위해주는 그런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아녀사가 부탁하면 하나님이 아녀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녀사가 기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아녀사하고 그 은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사형당하는 날이 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내 죄를 말하라 그럴 때마다 몰라요 하다가 손바닥에 막 그 쇠꼬챙이 꽂혀가지고 막 잡아다녀서 비참한 그 고문을 당했는데, 이제는 아녀사님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빨리 죽어서 남편 곁으로 가서 남편한테 사죄하고 싶어요. 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남자 건장한 남자 그 교도관들 막 3명하고 막 이렇게 막 6사람인가 와가지고 나오라고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형수들이 그 사형당할 때 막 안 죽으려고 막 발악하니까 건장한 남자 간수들을 막 같이 보낸 건데, 여자가 아녀사한테 일어나더니 막 큰 절을 3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참 이 사건을 들으면서 제가 이 죽으면 죽으려를 한 10번 읽었습니다. 근데 또 감동이 다른 거예요. 이 선교의 한계가 뭐냐. 선교사들이 참 여자애가 막 그 잘 선교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했는데, 그 부모는 또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가 또 만주 부모가 너 교회 가면 혼날 줄 알아도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이 비참한 운명의 이 여자를 거기까지밖에 살피지 못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사형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선교의 한계냐? 어떻게 그 선교를 한다면 좀 더 확실하게 전인구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를 생각을 하니까 너는 네 성도들 전인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런 그 음성도 들리고요. 근데 참 이렇게 저렇게 인생이 흘러가가지고 살인범이 되고 그 조선으로 도망 나오고 그 이루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아녀사가 그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에 완전히 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여자를 건져내서 다만 얼마라도 한 달이라도 인간답게 살다가 또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걸어나가서 사형을 당당하게 당하는, 그렇게 이 구도 자체가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사건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참 하나님이 택하신 한번 복음을 듣게 한 그 여자를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인데요. 참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제 남편은 지옥에 갔겠지요. 그랬을 때 아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럼 나도 지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꼭 그렇게 갔어야 되느냐. 아녀사 책이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금 뭔가 너무 냉정하다 그런 장면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이 교리의 기독교 교리 때문에 막 냉정하게
그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하튼 뭐 지금 그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 또 뭐 그 이 여자의 남편이 뭐 그렇게 뭐 그 나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지옥 갔다 뭐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갔다 뭐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다. 그렇게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그 많죠. 지금도 뭐 믿지 않다가 죽으면 지옥이다 뭐 이렇게 뭐 냉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옥 같다 그렇게 얘기보다는 그건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그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고,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성경이 돼가지고 살도록 한다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걸 보면은, 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름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은 그 잘 모른다,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여자를 마음을 좀 위로를 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여자가 안타까워가지고 나를 지옥에 보내서 남편을 한테 사죄하고 남편 조금이라도 도와주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보다는 정말 내가 이 남편을 구원하려고 기도, 그 카톨릭식 연호 기도인가요? 여하튼 뭐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일이 나오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살다가 갔으면 훨씬 소망 가운데 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죽으면 죽으리라를 성결 출판사에서 유튜브로 읽어주는데, 참 들어가면서 참 감동이, 예전에 그 느끼지 못한 감동이 더 큰 감동, 더 깊은 감동도 오고,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도 오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이제 그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뭐 면회를 왔다고 하녀사, 그래서 면회를 나갔더니 어머니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기쁘고 반가운데, 어머니가 맨 처음 매하녀사한테 하는 얘기가 요강께 됐을까? 그래, 요강. 근데 한여사가 막 그 어머니가 그때 이제 창씨개명하고 뭐 내선 일체, 한국 시민 운동화 뭐 그런 게 가지고 일본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감옥 면회도 시켜줬다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오겐키 데스까, 건강하냐, 그거를 외워서 왔는데 그게 잊어버리고 요강케 됐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막 포복 절도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면회 시간 내내 웃고 막 면회 부장도 웃고 막 간수도 웃고 막 다 막 웃고, 그걸 보고 어머니가 다 웃는 거 보니까 내가 왜 웃는지 몰라서 그렇지 얘가 미친 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면회 시간 내내 막 말을 하려고 하면 막 웃음을 참으려고 하면은 막 창자가 아프다, 입이 아프다. 그래서 막 결국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그 눈짓으로 어머니 제가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제가 건강한 거 아시겠죠? 그러고 손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또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감방에 있는 사람들 다 막 웃기 시작해가지고 막 다 까무러치게 웃고, 그게 막 웃음이 오랫동안 갔다든가요. 그래가지고 막 간수가 와가지고 아이고 왜 웃어 그러니까 뭐 요강께 됐을 것 때문에 웃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도 이해를 하고 그러다가 간수가 그랬다는 거죠. 아이고 이 자유사회 밖에서도 이렇게 웃음은 없는 세상인데 이 감옥에서 이렇게 웃으니 참 기적이다. 그랬다는 건데요. 여하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아니라 꼭 유튜브에 성결 출판사 치고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를 비롯해서 아주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안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그 똥오줌에 절은 여자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 여자하고 끌어안을 수도 없고 그 여자를 그 똥오줌에 얹은 발을 자기 가슴에 품을 수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안 그렇습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한 번 들은 이 여자를 마지막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여사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안여사가 못 견디게 만드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못 견뎌서 이 여자를 불러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마지막 길을 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 인생들이 참 사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